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지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말씀으로 이루셨으며 명하셨고 견고히 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성경 전체 66권의 구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인데요. 이 두 가지 처음과 끝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와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창조주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성경 맨 끝에서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에는 죄가 완전히 끝나는 장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그 죄악 세상에서의 문제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해결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재림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에 대해 가르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말씀하시며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아주 깊이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제 창세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그 창세기에 대해 전체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타락함으로 창조가 망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창세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요, 비롯할 창이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새 기를 붙여 그 이름을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창세기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 창세기를 브레시트, 태초에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는 창세기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요, BC 250년경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약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72명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하는 아주 큰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제외하고 72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을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기억하십니까? 모세이지요. 성경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장면과 함께 창세기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 장면 기억하시죠? 부르심이 있을 때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번역하며 표현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전체적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이고 두 번째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 나뉘어지는 배경을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불리우며, 자,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무엇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되세요?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적이고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2장부터 50장을 보시면, 자,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족 중심, 민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성경이 가족 이야기가 될 뻔한 거예요. 그냥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될 뻔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성경이 한 민족이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업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구절을 설명을 넘어가면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대부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창세기 1장부터 2장,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 몇째 날 무엇을 만들었냐를 강조하고 있지 않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100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도 지금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는 신들의 이름만 기록한 사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신전 속에 땅의 신, 하늘의 신, 나무 신부터 등등등등 각종 여러 신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신들과 대비되는 딱 한 분을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은혜나 사랑이나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 어떤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배워야 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첫 문장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창조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창조했는지 보라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라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곤충 하나하나를 정보를 다 기록해 두었던가요?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은하계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었던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 창조가 이렇게 일정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여러 장례, 하관, 입관 예배, 기도 제목들, 발인 예배 기도는 대부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장면들을 다니엘 역사의 순서들,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과 스바냐 3장 14절에 구약 성경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뱀과 용은 누구를 강조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사탄과 마귀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명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 속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며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나라를 정말로 묘사하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또 다른 장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3인칭 관점에서 본인이 기록하고 보게 됐던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지구와 달의 모습을 우주에서 위성 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의 세계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공부했던 것처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참 신비한 것은 달이 지구만 돌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수하게 모인 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수교회, 아주 의미 있는 우리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은하계가 돌고 있는데 이 은하계가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도는가? 한 연구를 열심히 했던 천문학자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신학을 공부했던 천문학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은하계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로 다양한 여러 은하계와 태양계의 이런 질서들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원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은요, 결단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와 물고기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공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지구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직 빛이 없고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물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혼돈과 공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를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풍요하고 지구가 아무리 풍족해도 사람이 없으면 지구는 혼돈과 공허 그 자체가 된다라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혼돈이란 단어는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장면이 이사야 34장 11절과 12절에, 여기는 이 에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용된 토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여기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돈, 혼란, 토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5장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신지 보시지요. 혼돈하지 않도록 중심의 인물, 가장 중앙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에 왜 혼돈이란 단어들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면 좋고 또 가면 어떻다고 표현해요? 더 좋다고. 조성수 장님 맞습니까?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래요. 아이고 허전하다, 아이고 보고 싶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거. 있을 땐 몰라도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장면을 소개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여기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더 기쁜 그 예수님의 심성,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내 형편, 내 상황, 내 감정에 상관없이 어떤 눈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 볼까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오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죄를 지어 죽게 됐을지라도 십자가에 뭐 하셨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만도 가득하고 내 마음의 만족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내가 지킬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라고 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임을 기억하심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잠시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오래도록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직접 봤고, 요한은 뭐도 봤습니까? 반모섬에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성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배우시거나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책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깊이 상고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 또한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이 형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 표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형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1절과 3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죠? 2명 이상의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지난 1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아마 이 장면이 새로울 수 있지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엘로힘도 복수형으로 사용된 하나님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께서 그 창조에 함께 긴밀히 일하셨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은 그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창조를 하셨는지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형체가 되어 오신 그 예수님도 성경에서는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도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강조하며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운행한다라는 구절을 한번 깊이 배워볼게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운행한다라는 구절은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 너풀거린다라는 단어가 운행한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운행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너풀거린다라는 단어를 보면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일치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또 한번 예레미야 2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 떨린다라는 말은 흔들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풀거린다라는 말이 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이 떨린다라는 말도 흔들린다라는 단어일 텐데요. 도대체 이 운행한다, 떨린다, 흔들린다라는 단어가 왜 독수리와 연관되어 사용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자기의 새끼가 태어났을 때 절대로 이렇게 보호하며 키우지 않고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저기 꼭대기에서 집어 던진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새끼 독수리가 있는 힘을 다해 해도 날지 못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품에 놓고 올라가는 장면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너풀거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장면을 성경 주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대리자는 창조와 구속 사업에 조력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견책하고 위로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해 항상 임재해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창조주 성령을 표현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깊은 관심, 깊은 사랑, 깊은 격려를 의미합니다. 우린 대부분 성령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기를 좋아하냐면 보혜사, 위로자 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창조에 함께 하셨던 성령은 조력하고 견책하며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창조 사업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말씀이 지금껏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여전히 주장하고 움직이실 분임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자 창조가 끝이 납니다. 몇 마디에 이 온 세상과 우주가 끝이 나요. 그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물리적으로 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걸어오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에너지가 돼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인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생활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므로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물 위의 큰 파도를 넘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에너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는 분들 계시죠?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에너지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덩이 같은 무거운 고민들, 하나님께서 에너지,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창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발걸음이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저 우리 믿음의 하나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